당분간 제가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본문 중심 설교보다는 이제 우리 예담교회가 가야 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비전,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야 되나? 그걸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기독교의 핵심 사명 중에 하나,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이제 밴쿠버, 물론 다 잘렸어요. 서리 지역은 잘렸고, 코키틀람도 일부 잘렸고, 여기 IKEA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 이런 점들이 있어요. 이 점이 뭐냐면은, 기존의 교회 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 중이고요. 20명 이상, 교회 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20명 이상의 성도를 보유한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20명 이하의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20명 이하의 교회들은, 이 2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점. 잘 안 보이죠, 그죠? 근데, 밴쿠버에 여러분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정통,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 밴쿠버에 300개가 있어요. 대단하죠? 많죠? 밴쿠버에 교회가 300개가 있고, 그 중에, 교회 협의회라고, 이건 이단이 아닌 정통 보수 교단, 혹은 복음주의 교단, 혹은 자유주의지만 어쨌든 이단이 아닌 그런 교단이라고 등록된 곳이 몇 개냐면 100개가 돼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예담교회가 있어요. 예담교회가 우리가 이제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예담교회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겠죠? 여기 나와 있죠? 보여요? 반갑죠? 안 반가워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자 이제 PPT는 여기까지. 안 만들 수는 없어서 PPT는 여기까지고. 자, 우리가 저기서 그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지역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도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전도해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느닷없이 아침부터.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뭐야, 목사님 혼자 고민하세요. 이런 거잖아. 그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전도해야 된다고 강요를 할까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전도 많이 하면 성도수가 늘고, 그러면 헌금도 좀 더 많이 할 거고, 그죠? 헌금도 많이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제 생활비도 사례비도 좀 늘고, 그럼 좀 더 지금보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데려오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도할 때 고민할 거예요. 아, 얘 데려왔는데 우리 교회 짐이야. 우리 교회에 저 일꾼이야. 이런 거 고민하면서 얘는 데려왔다간 민폐일 것 같아. 그러면 안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과연 전도일까요? 이미 당신이 민폐예요 라고 옆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서로 바라보면서 이미 당신이 민폐예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지금 저기 두 분이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농담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힘을, 교세를 키우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많으면 좋죠. 그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요, 꼭 그런 사람들만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도 와 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데려와야 돼요? 네. 그런 사람 데려와야 돼요. 그게 교회의 원래는. 그죠? 우리가 꼭 우리 함께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섬길 수 있는 사람, 섬겨야만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우리가 넉넉하게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품는 게, 그럴 수 있어야 그게 교회죠. 우리는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우리가 데려와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건 좋은데, 자, 그러면 전도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 쉬워요? 전도 쉬우신 분? 되게 쉬운데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저기는 쉬운 것 같아. 저기는 확실히 쉬운 것 같아.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설교 준비한 거는 다르네. 다 손은 안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쉽다면서 지금 뭐야, 왜 이렇게 안 들어왔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느닷없이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 자, 이러면 이제 뒤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여러분, 축도하자고 벌써. 자,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감을 느끼거나 복음을 전하기에 좀 두렵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좀 마음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라면 그거는 우리가 용기만 가지면 돼. 그냥. 그죠? 그거 뭐 앞면 정말 철판 깔고 용기만 가지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좀 심각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어. 근데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뭐 잘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 내가 예수님 괜히 믿었다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없구나 여기는. 다행이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슬렘 같은 경우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로 형제들과 자매들이 얘를 밖으로 끌어내서 때리고 돌로 치다가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어. 근데 상대방이 예수님 믿었는데 삶이 평탄해지고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부자되고 건강해지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오히려 더 반대야. 오히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얘네 집에 가서 완전히 엄마 아빠한테 귀싸대기를 맞을 수도 있어. 어디서 그런 서양 양놈 귀신을 믿냐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로마 상황이면,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를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게 삽시간에 소문이 나면 이 사람 그 다음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혀가요.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어디로 들어가요? 사자굴이나 글라디에이터랑 싸워야 돼. 글라디에이터랑 싸워서 이길까 죽을까? 보통 죽죠. 어떻게 이겨요? 그죠? 그런 운명에 처해있는 사람이라고 쳐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겠어요? 못 전하시겠어요? 갈등 생기죠. 이 갈등 생기가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고 난 도망간다 이러면 네가 믿든지 말든지, 네 전하고 난 도망가야지, 네 운명이지 뭐 이러면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갈등이 생기가 정상이겠죠. 그죠? 그런데 거꾸로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래. 여러분이 복음을 지금 모르는 불신자야.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그런 갈등을 갖고 있으면서, 아 나한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나를 사랑하니까 복음을 안 전하려고 하시나 보다, 안전해도 고맙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고마워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아예 나한테 전해주지 않은 걸 가지고. 근데 이게 역전되는 날이 오거든. 언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눈앞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고마워할 수도 있겠죠. 복음을 나에게 안 전해준 게 전해주면 내가 큰일 나니까.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나에게 안 전해준 거 가지고 엄청 서운하고 화가 나지 않을까요? 뭐야, 지는 나한테 그렇게 미안했다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천국과 지옥이 문 앞에 딱 있어. 지는 천국 들어가. 그러면서 야, 너는 왜 천국 들어가? 너 왜 나한테 그 얘기 안 해줬어? 그랬더니 그때 나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너 이런 얘기 들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 가난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인생이 험악해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복음 못 전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고마워할까요? 그때?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그런 게 유행이에요. 왜 그런 얘기가 생겼냐면, 원래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일단 교회 안에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긁어 모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나? 복음은 왔는데 마음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복음을 조금 더 강력하게 원색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이렇게 거부감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좀 배려하면서 전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죠. 그럼 그 배려하는 마음을 또 알아서, 아 저게 원래 엄청나게 무식한 복음인데, 원색적인 건데 나한테 나 상처받지 않도록 저렇게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그죠? 왜냐면 그 반대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좋은 복음이라서 왜 당신은 화를 내면서 나한테 복음을 전해요? 이러잖아. 왜 옛날 복음 전도자들은 화를 내거든. 지옥가! 막 이러면서 막 니네 그러면 뒤진다! 이 죄인들아! 이런 죄인 아니었니? 니도 죄인이잖아. 근데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막 거기에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화가 나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죄인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래주세요. 이런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극단적인 자, 그죠? 완전 복음 전파 극단적인데 원래 그 중심을 잘 찾아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려고 복음을 제시하다 보니까 복음이 왜곡됐다. 그래서 이제 값싼 복음이다. 값싼 은혜다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믿어주는 사람한테 안 믿어주는데 그거를 막 못 믿는다고 화를 내는 것도 웃기잖아. 그걸 기다려줘야지 시간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값싼 복음 이게 정말 정당한 표현일까라는 생각은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복음은 사실 좀 무식하긴 해요. 사실은. 그죠?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복음이 복음되려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야 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이걸 얼마나 부드럽게 할 수 있겠어요. 원래부터 복음은 부드럽게 전하기가 어려워. 사실 상대방이 죄인지를 모르는데 그걸 죄인이라고 설득시키고 인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희한하게도 복음은 그런 태생적으로 위험 요소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되려면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거는 평화스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 그죠? 여러분 평화스럽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평화스럽게 여러분 부모님, 안 믿는 부모님한테 전도할 때 잘 되든가요? 평화스럽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 잘 되든가요? 화를 안 내고 나이스하게 헤어지면 너무 다행이지. 보통은 막 이 전해주려는 열정 때문에 막 화도 내잖아. 어떤 분들은. 그죠? 물론 이제 워낙 인격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은 이 사람이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언젠가 받아들이겠지라고 생각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배려를 해요. 그게 원래 바른 모습이고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한번 이제 성도님들이 왔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화가 나. 이 새끼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화가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이유는 어쨌든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우리에게 한 번만 와봐 그리고 다음부터 오지 마, 이게 아니잖아. 원래 목적은 뭐겠어요? 예수님 믿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건데, 그런데 교회로 데려오기까지도 너무 어려워. 근데 교회로 데려오기까지도 너무 어려운데 데리고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만나는 게 어려워요? 옆에 딱 보세요. 옆에 사람 딱 보면 그 사람 정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가 아니고 기적이라고. 기적, 미러클. 정말 기적인 거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여러분이 원해서 앉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마음을 여신 분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전도해서는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누가 먼저 전도하고 계셔요? 원래?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지시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 전도의 이제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설득을 하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지나다니시면서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막 몰려오고 그럴 때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셨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 전자? 후자죠, 그쵸? 그럼 우리도 전도할 때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 왜 힘드냐면 아직 덜 익었거든, 고구마가. 그래서 고구마 전도왕이라 그러면 뭐냐면요, 찔러봤을 때 이게 쑥 들어가.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 믿기로 준비된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고구마 이게 딱 눌렀는데 덜 익었어 아직. 그러면 일단 내비둬.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날고구마인데 왜 버려? 그거를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썩은 고구마도 아닌데, 그죠? 일단 내비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찔러봐. 그래서 보통 10명 중에 1명은 익은 고구마래요, 보통. 그래서 익은 고구마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 사람이 준비된 거야. 성령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녹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우리 교회 같이 가지 않을래? 가서도 하나님 필요하지 않냐? 예수님 만나. 예배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두려우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교회 와봐. 밥 맛있어. 이쁜 자매들 있어. 형제들 있어. 자매들 있어.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데려오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고구마가 오냐면 설익은 고구마가 와. 그럼 이거 익히려고 교회에서 힘들어. 아예 익은 고구마를 데려오는 게 훨씬 좋아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단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저 이단 아니에요. 교회 와서 좀 한 방에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고 조금 고군분투하면서 이 사람이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갈 것 같은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영혼들이 가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 그런 사람들은 굳이 데려오면 안 돼. 더 익혀서 데려와야 돼, 밖에서. 그래서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자,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럼 전도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큰일 나.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전도할 때는 누가 먼저 하시냐면 성령이 먼저 하세요. 어느 누구도 성령이 먼저 하지 않는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전도폭발 대장을 해보면서 옛날에 교만해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인데 서로 설득하고 대화하다 보면 믿기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설득시켜서 믿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착각을 했어, 제가.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정말 순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녹여주셔야 그런 사람을 내가 전도폭발로 얘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구나. 성령 하나님이 시간을 좀 이렇게 끌고 계시는 영혼을 내가 굳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그러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모든 안 믿는 사람들 전도 못한 거 하나님 다 책임져셔야 되겠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거는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사실 모든 영혼들이 마음이 녹아서 성령이 만졌을 때 오픈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핑계대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닌데 어쨌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벽하게 녹여주시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더라고.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들 뭐만 잘하면 되냐면 그 사람의 삶을 쭉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만 여러분 체크해 보면 돼. 말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혹은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거 안 다녀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이러면은 날고구마야. 찔러서 데려오면 우리 교회 더 힘들어져. 일단 익을 때까지 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품어드려야 돼. 익을 때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요즘 성경이 좀 궁금한데 너 교회 다닌다며. 이렇게 교회 얘기나 성경 얘기나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상대가 먼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빨리 구원해라는 사인이야. 빨리 구원해라는 사인이야. 근데 잘 들으세요. 10명 중에 1명은 페이크가 있어. 9명은 진짜 사인이 맞아. 10명 중에 1명은 페이크야. 왜?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야. 그냥 하나님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당신한테 잘 보이거나 당신이 교회 다닌다니까 그냥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래도 10명 중에 그 1명은 페이크지만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 그런 페이크를 미친 척하고 그냥 데려와 버리면 얘는 지가 페이크를 쳤거든. 그래서 잘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되거든. 그러다 잘 믿게 돼.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영적인 얘기를 상대방이 먼저 했다. 그건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데려오면 돼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그럼 내 주변에 도저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돼. 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을까 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정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그런 역할을 못 해줘서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나도 세상적으로 사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영적인 거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지 뭐. 설마 저 인간이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관심조차 없는 거지. 나한테서 그런 모습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나랑 모이면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 교회 얘기,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는 얘기하기 편하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랑 그런 얘기하면은 거북스럽죠. 다른 얘기해야 될 것 같죠. 텔레비전 얘기해야 되고, 영화 얘기해야 되고, 드라마 얘기해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 삶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좀 정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나한테 그냥 영화 얘기는 재밌게 할 수 있고, 여자 얘기, 세상 얘기, 술 얘기, 담배 얘기, 그죠? 쾌락 얘기 이런 거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거룩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지. 했다가 쪽팔린 거지 지금 막.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적신호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자, 뭔 얘기를 했겠지? 빨리 이제 아까 전에 빨리 축도하세요라는 말 때문에 충격이 심해서 너무 충격을 한 방에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주변에,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 딱 찔렀을 때 10명 중에 한 명은 익은 고구마래.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A 플러스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준비된 영혼.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표현들을 쓰는데 예비된 영혼, 뭐 이미 믿게 작정된 신자, 믿기로 작정된 신자,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 이제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건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야 하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왔다, 그런 고민들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 사람은 누구나 영 안에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되는 자리가 있어.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돈으로 채우고 욕심으로 채우고 자기의 경력이나 이런 걸로 채워오거든요. 근데 공허하지. 왜?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이렇게 딱 이런 표시가 있으면, 레고처럼 그런 표시가 있으면 하나님만 딱 그 자리에 딱 맞아야 다 평안하거든요, 내 영혼이.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생으로 어거지로 끼워 넣었으니 마음에 상처만 더 되고 힘들죠.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하는 영역이 다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야 돼. 그래야 평안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려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걸 자꾸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듣지. 우리도 잘 못 듣잖아, 그죠? 우리도 잘 못 듣는데 세상 사람은 더 못 듣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 주는데 못 들으니까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별 방법을 써서 일단 그 사람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어. 어떻게 하려고? 공허함과 그 간절함 속에서, 열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밖으로 튀어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그런 영혼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쉽죠. 근데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오늘은 그거 하나만 딱 얘기하려고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럴 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먼저 알아봐야 돼.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공허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데려와야 될까 안 데려와야 될까?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아, 잘생겼어. 그렇게 진실을 얘기하면서 데려오지 마세요. 안 돼, 절대. 그 교회에 로컬 처치에 있어야 되는 사명이 있어, 사실 영혼들은. 그래서 같이 개척하거나 같이 이렇게 나가서 함께 뜻을 모아서 할 게 아니라면, 기존에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 사람들 우리가 데려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도 빼앗기야. 이쪽에서 빼가지고 이쪽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돼. 똑같아. 그죠?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 아군이지. 같이 전쟁하고 있는데 아군이 왔어. 아, 저 새끼 왜 여기로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코키틀람 지역을 복음하기 힘들어 죽겠었는데 좋은 교회가 또 왔네. 아, 힘을 합쳐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 저 양심도 없죠. 어떻게 200m 안에 우리 교회 있는 거 뻔히 하면서 왔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는.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건데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그 사람들 성도를 우리에게 안 데려오는 것도 있는데, 자, 뭘 조심해야 되느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갈급한 사람이 교회에 왔어. 그럼 그 사람을 뭘로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돼?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근데 우리가 다른 걸로 채워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느낄 수 있어. 네가 그게 처음엔 모를 거야. 근데 진심으로 찬양하다 보면 느끼고 또 말씀 듣다가 깨닫기도 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날 수 있으니까 와. 이게 최고의 전도 방법이에요. 그거보다 좀 못한 거. 야, 우리 교회면은 싱글들이 이쁜 사람들 되게 많아. 라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면은 왔다가 그 다음 주에 안 오잖아. 그럼 안 된다고. 자, 그 다음 또. 야, 우리 교회 오면은 막, 밥도 있어. 밥 맛있게 줘. 아,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채워질 걸 밥으로 채우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야, 우리 교회 오면은 사람들 되게 좋아. 그건 사실이야. 그치? 우리 사람들 다 좋아. 우리 예단교회 너무 착하고 다 좋아. 근데 사람들 좋아. 그래서 힘들 때마다 같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 그건 맞는 얘기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누굴 채운 거야? 사람을 채운 거야. 알겠죠? 한번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면요, 이 사람 하나님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진짜 그래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얘기하면 우리 마라나타 성도들은 좀 아는데 그럼 안 돼. 그래도 뭐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잘생겼어. 아주 그냥 얘가 좀 힘들어가지고 저기 있는 형제들은 못생겼어요.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다가 왔어. 교회에 왔어.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잘생긴 형제를 어떤 미인이 낚아챘어. 자기 남친을. 어떤 미인이 이 형제를 낚아챘어.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미인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했어. 야,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 하나님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형제한테 네가 먼저 접근했다. 지금 하나님이 만나기도 전에 네가 먼저 만나버렸다. 그래서 그 자리에 네가 들어가 버렸는데 그럼 이 사람 하나님 만나겠니? 못 만나겠니? 못 만났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혼내면서 너 하나님 만난 다음에 네가 사귀는 건 오케이.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네가 사귀면 걔 하나님 못 만난다 이제 너.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 목사님 그러면 제가 저 지금까지 남자친구도 없었는데 제가 남자친구 사귀는데 그렇게 목사님은 억울하세요? 그게 싫으세요? 아니 난 교회에서 결혼하는 거 좋아해. 여러분 교회에서 다 만나서 결혼하세요. 내가 말한 그게 아니잖아.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네가 먼저 갔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랬는데 있잖아요. 그때는 나한테 발끈하고 막 서운해하더니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 제가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더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몇 주 전에 저한테 어떻게 하면 내 남친을 교회로 데려갈까요? 카톡은 왜 하니? 4년이나 지났는데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만나줘야 되는데 사람이 먼저 가면 안 돼.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다른 거 막 돈으로 막 집어넣어주고 정으로 집어넣어주고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거 오해한다. 도와줘야 돼. 사랑해줘야 되고. 그런데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만이 만나주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어주면 안 돼. 그럼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져. 만약에 헤어졌어요. 나중에 헤어져서 막 서로 막 화내고 막 그런 관계 됐을 때는요, 그 사람한테 대한 화도 나지만 교회도 안 나가. 그러다 보면 교회도 안 나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게 축복이었어요? 저주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저주였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전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쉬워요. 왜? 하나님 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보면 돼.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일하고 계신지. 그죠? 그만 알아보면 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그 사람의 상태가 너무 안쓰럽고 너무 도와주시고 너무 사랑해서 빨리 교회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그게 데려와도 되는데 데려오면 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주시도록 여러분이 전도에 왔으면 여러분이 그 영혼을 책임져야 돼. 책임지고 잘 도와줘야 돼.
안 그러면 당분간 힘들어 또.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는 게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 자리를 처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 아니잖아. 그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옆에서 잘 도와줘야 돼. 근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에서 딱 데려왔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카톡을 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카톡하는 거야. 응? 여러분 딱 데려놓고선 자, 예배 시간엔 일주일간 힘들었지? 숙면을 그동안 부족한 잠을 취하는 방법은 이렇게 자는 거야. 예배 시간에 하면 그럼 곤란하지.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 딱 와가지고 야 너도 그렇게 무시하는 하나님, 너도 그렇게 무시하는 예배를 왜 나는 데려와가지고 굳이 드리라고 하는 거냐? 네가 그렇게 무시하고 네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 예배를, 그 하나님을 왜 나한테는 공손하게 드리라고 하는 건데 네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그 사람과 나와의 전쟁이 선포되는 거잖아. 그죠? 뭐시여? 이러면서 때릴 거 아니야 또. 정말 가고 이씨 이러면서 이럴 거 아니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데려왔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그죠? 공경하는지를 내 삶 가운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외식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교회 와가지고 적어도, 그죠? 응? 왔는데 말이야 막 그리고 저 뭔 소리야? 끝난 거?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할 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자리를 절대 꿰차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데려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 정말 경건한 예배자,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야지. 야 나도 예수님 믿으면 너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 보다, 너처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아 예배 믿으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나도 너처럼 얼굴이 우울해지니?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나도 너처럼 맨날 뒤에 가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야 되니? 이렇게 하면 나도 너처럼 예배 시간에 몰래 카톡하고 목사님 모를 줄 알고 아이고 20명밖에 안 되는데 왜 몰라요? 한 100명이나 돼야 모르지. 100명도 알아. 내가 2,500명도 알거든. 2,500명도 알았거든.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저한테 걸릴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주는 게 여러분 예배 시간,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터전 가운데 보여주는 거야. 야 너도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왜 나한테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죠? 정말 이러면 할 말 없지. 여러분 전도자세요? 전도 방해자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자세요? 예배 방해자세요? 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찬양을 따라가냐? 나처럼 팔짱 끼고 자. 이렇게 그러세요? 아니면 신실하게 따라하세요? 여러분 예배자예요. 예배 방해자가 아니고. 여러분 전도자예요. 전도 방해자가 아니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예배할 거예요.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전도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네. 여러분의 밝은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최고의 전도지가 될 수 있어요. 종이로 쓴 전도지보다. 그쵸? 그래서 나도 너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때 바깥에다가 우리 예담교회 간판 안 걸어도 인터넷 웹사이트에 얘기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압적으로 여러분의 인맥으로 전도해온 사람 말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1년에 딱 한 명씩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1년에 한 명씩. 어렵겠지만 쉽지 않죠. 그죠?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그 사람도 그걸 나한테서 느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